넷째 날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14절에서 19절. 자, 먼저 넷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광명, 징조, 사시, 연한, 그런 걸 창조했죠. 광명은, 광명 중에는 어떤 광명? 광명은, 큰 광명, 작은 광명, 또 별들. 그러니까 큰 광명은 뭐겠어요? 태양을 말하겠죠. 작은 광명은 달을 말하겠고, 별들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자연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첫째로 주야, 주야가 나눠졌다 그랬죠. 14절 공창의 광명에서 주야로 나누게 하라. 낮과 밤이 생기게 되잖아요. 태양이 만들면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서 낮과 밤이 오게 되죠. 그 다음에 또 그에 따라서 그 옆에 징조가 나타나죠. 징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그 다음 문제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로 지나갑시다.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했죠? 계속 똑같은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하잘것없는 풀도 물론 말씀으로 창조했고 조그마한 물고기도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별이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들 아시죠? 물론 태양도 크지만 별은 그보다 엄청나게 더 크죠. 은하계는 또 얼마나 더 크고 그런 은하계가 또 얼마나 더 많고 몇 수십억 광년이 될 수 있는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조그마한 풀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풀에 비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우주의 별들도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거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죠? 우리 편에서는 차이가 많지. 풀을 만드니까 엄청난 우주계를 별을 어떻게 만들어? 별을. 장난감 별도 만들기 힘들었대.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말씀의 능력은 우리 편에서 보기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나 우리 편에서 보기에 굉장히 쉽게 보이는 것이나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 편에서는 감기를 낫게 해주시는 것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중풍병자를 살린 것이나 암을 고치는 거나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있게 보이지. 감기 낫게 하는 건 좀 쉬운 것 같고 암이나 백혈병 같은 건 낫게 하는 건 좀 더 어렵게 보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이 있으라, 나아라, 물러가라. 예수님도 고치는 걸 보면 똑같이 하지. 암, 중풍병자 말했을 때 중병병 나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 그죠? 막 중병병 예수님도 힘들어가지고 막 이 중병병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똑같이 죽은 사람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이 죽었네, 죽음이네. 막 해가지고 엮기 들어 올리듯이 막 관을 들어 올리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야이로의 딸도 일어나라, 달리가고. 똑같은 말씀으로 중풍병아 나아라. 38년 전 병자에 자리 들고 일어나라. 똑같은 게 뭐예요? 말씀이야. 그냥 똑같이 깨끗해질지어다. 깨끗해지고. 말씀의 능력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모르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를 잘 안 하게 돼. 쉬운 것만, 감기 같은 거 감기 낫게 해주세요. 취직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근데 더 큰 것은 험지가 않나. 하나님 그것까지는 무리야.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아요. 똑같다. 지금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시는 걸 볼 때 똑같은 거예요. 별이 있으라 그러면 돼. 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작은 배추야 있어라. 배추 한 폭이나 별덩어리야 있어라. 똑같아. 차이 없어요. 이왕이면 여러분들 배추보다 별덩어리를 구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예수님은 늘 믿음이 적은 자야. 늘 그러잖아요. 믿음 갖는 거는 뭐, 돈 드는 거야? 믿음 갖는 거? 돈 안 들어. 예수님, 왜 믿음이 적으냐? 왜 의심하였느냐? 물에 빠지는 거 올리는 거나, 맨 땅 걷는 거나 차이가 없는데 믿음이 적은 게 문제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행해지는 것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믿음이 그밖에 안 되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 믿음에 따라 믿음을 크게 하면은 크게 되는 것이고 12년 동안 혈루병이 보통 사람 같으면 1년 1개월 된 혈루병도 나을 믿음이 없으면 안 낫지만 12년이나 돼도 나을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니까 우리들의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의 능력은 그의 믿음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행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큰 믿음을 가지셔야겠죠. 큰 믿음을 가지셔야죠.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러잖아요. 입을 벌리는 만큼 채워준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광명으로 어떤 것들을 이루며 주관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자, 광명이 창조됨에 따라서 무엇이 부수적으로 나타났다 그랬죠? 아까 봤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과 이런 것이 일어났어요. 징조들은 뭘까요? 징조. 뭐 한 가지만 누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징조. 무슨 징조가 있죠? 밀물, 썰물. 또 지진, 중력. 예. 월식. 예. 일식, 월식. 예. 예. 무지개. 예. 자전. 예. 이제 뭐 과학 실력이 탄로나니까 그만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시. 사시는 뭡니까?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일정하게 태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꽃이 피고 눈이 오고 다시 또 꽃이 지고 반복되는 그런 사계절의 현상. 그 다음에 일자는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되죠. 지구가 회전함에 따라서 일정하게. 연한은 1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일정하게 연한 1년 주기로 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확하신 계획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원리에 따라서 운행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되었다면 아마 벌써 이 우주가 혼란 상태에 빠졌겠죠. 서로 충돌하고 남아나지를 않았겠죠. 다 멸절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확한 하나님이 입력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확하게 운행되기 때문에 질서가 정확한 거예요, 우주계는. 그러니까 나는 과학자에는 물론 의사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죠. 이 과학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 보면 과학자들이 머리가 과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도요, 나는 조그마한 벌레가 있잖아요. 조그마한 벌레. 난 그 벌레가 움직이는 거 보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조그마한 그 본래 안에 보는 기능, 촉각 기능, 먹는 기능, 소화 기능,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 이야, 그거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 봄 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새싹이 나는 거 보면은 그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천, 수억 가지의 기능이 발달돼야 사람 이 정도 이렇게 서 있는데, 그게 한 시스템만 고장나도 그게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 뱃속에 9달 동안 그것을 정확하게 다 시스템을 맞춰버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 과학자들이 머리가 별로 안 좋은가 봐. 그런 걸 보고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지 몰라. 바로 이런 것은,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주관하는 것들은 뭡니까? 자, 먼저 광명은 주야를 주관하게 했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했어요. 14절에 나오죠.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그 다음에 큰 광명은 태양인데, 큰 광명은 뭐를 주관한다는 것은 다스린단 말이죠. 컨트롤을 한다는 거죠. 뭐를 주관하게 했습니까? 예, 낮을 주관하게 했어요. 낮을. 작은 광명은 달인데, 달은 뭘 주관해요? 밤. 예. 태양은 우리에게 빛을 주관한단 말이죠. 빛을 주관합니다. 달은 어둠을 주관해요. 밤을 주관해요. 그래서 해는 우리에게 빛을 주어서 생명력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에게는 광합성작용하고, 동물도 빛이 없으면 안 되죠. 생명력을 주게 하고, 밤은 왜?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한다는 말이죠. 밤 어둠, 달은 우리를 상하게 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달이 뜨면 맨날 달밤에 나가서 추워도 달이 뜨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 방에다 밖에 나가지고 시상을 생각하는데 억지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야. 달아, 너는 왜 거기 떠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달아, 너도 나처럼 외롭니? 막 이렇게 하면서. 달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달이야 밝다, 이렇게 감정이 잘 안 들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해는 빛을 발해서 생명력을 상징하지만, 달은 밤은 우리 어둠을 상징하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 예수님도 그래서 지금은 낮에 일하라 그러잖아요. 이 빛.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어둠은 그래서 범죄들이 다 밤에 일어나잖아요. 어둠의 세력은 밤에 활동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는 나오지는 못하는,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사람의 죄성은 밤에 우리 속에 죄성이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빛 가운데 나오란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예, 18절 끝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뭐 제가 설명 많이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창조가 된 것입니다. 하나도 실수가 없어요. 완벽한 거야. 그 다음에 11번 넘어가서 다섯째 날로 넘어갑시다. 다섯째 날 하나님은 무엇을 어떤 법칙으로 창조하셨으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자,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다섯째 날은? 예, 우선 물과
하늘에 있는 생물을 창조했죠. 물과 하늘에 있는 생물이라면 동물을 창조했다 말이죠. 물에는 무엇을 창조했죠?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라 그랬는데 21절에 보니까 그 생물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하늘에는 뭘 창조했습니까? 하늘에는 새, 날짐승, 새를 창조했어요. 이게 생물이라고 했죠.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제 처음으로 이 생물이란 말이 나오는데 생물은 산혼이라는 뜻이에요. 산혼이다. 혼은 육체를 지배하는 동물적인 속성을 말해요. 식물에게는 혼이 없어요. 이제 처음으로 동물에게 이 혼을 가진 이 존재가 이 다섯째 날 창조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다섯째 날 창조된 물고기와 새와 이런 생물들이 셋째 날 창조된 식물들과의 차이는 혼을 가졌다. 다른 말로 하면 피를 가지고 있는. 더 중요한 것은 이 피를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 이 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피. 물론 사람의 피는 더 중요한 것이지만 동물의 피도 피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레위기에 보면 이 피는 뭐라고?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식물과 마찬가지로 물고기와 새도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참새는 참새 종류대로, 독수리는 독수리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했지, 독수리가 막 있다가 굶어서 못 먹게 돼서 굶었을 때 새끼를 낳아보니까 참새가 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독수리 종류 안에서 뭐 흰머리 독수리지 금은 독수리 여러 가지가 나누지 독수리 종류 안에서 참새나 까치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참새는 계속 참새 종류에서 나눠지지 다른 종에서 나눠지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사람이 원숭이에서 발달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그 진화론을 믿지 않죠. 원숭이는 원숭이 종류 안에서 여러 개 왔다 갔다 사람하고 좀 비슷하긴 해도 결코 사람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원숭이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사람이 놀려도 그건 믿을 필요 없어요. 그걸 왜 믿어가지고 괜히 기분 나쁘게 만들어. 기분 나쁠 필요 없어. 원숭이처럼 생겨도 절대 하나님이 원숭이 종자는 아니야. 사람 종자에서 조금 모양이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절대 원숭이는 아닙니다. 그걸 아시죠. 정류대라는 말은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거지 종이 바뀌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게 어땠죠? 보시기에 좋았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각가지 물고기와 새들을 만들어 놓고 새가 막 나는 거, 물고기가 물에서 노는 것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기 위해서 동물을 만들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동물원에 가서 구경하라고 만든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이거는 계속 강조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생물들에게 어떤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까? 22절, 23절에 특별한 말씀이라 그랬죠. 특별한 말씀이라는 것은 4일째까지 창조하실 때는 하지 않으신 말씀이라 이 말이죠. 4일째까지는 안 하신 말씀을 5일째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겠어요? 틀리든 맞든 얘기를 해봐요. 이 블루 사람들은 발표를 잘 안 해. 틀릴까봐. 틀리는 거 내가 안다니까, 틀릴 거를. 안심하고 발표를 해봐요. 무슨 특별한 말씀을 하셨냐고. 예, 그 여러분들 왼쪽 눈 감고 봤죠? 예, 오른쪽 눈으로 본 거고, 왼쪽 눈으로 한번 떠서 봐봐. 또 뭐가 있는가? 예, 바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조류와 어류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제 그 복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복을 주셨냐 하면 바로 땅과 바다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복을 줬어요. 그게 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우리가 고기를 암만 잡아먹어도 계속 고기가 있어. 어떻게 된 거야? 60억이 계속 끓어서 저인망으로 끓는데도 그래도 남아있어.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누가 막어? 하나님이 생육하게 번성하는데 씨를 말려봐봐. 하나님이 땅에서라도 올려나오지. 새를 사람이 얼마나 참새 잡아 참새구이를 얼마나 먹었어. 참새가 씨가 말라야 되는데 아직도 많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건 못 말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걸 이런 걸 배워야 지나가다 참새 볼 때 아이고 저 못된 참새가 또 있네. 그렇게 안 보고 야 하나님의 복의 근원, 복의 증거가 저기 있구나. 딱 보는 눈이 틀리잖아. 이 우주에 다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눈만 뜨면 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솜씨가 거기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거라고요. 자연을 통해서도. 식물과 달리 동물은 피를 가지고 있고 호흡을 하는 이 생명이 있는데 특별히 어류와 조류는 계속해서 번성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그런 복을 줬어요. 생선 못 먹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번성할 거예요. 끊임없이. 자, 그 다음에 13번까지 한번 해봅시다. 오늘 늦게 시작해가지고. 여섯째 날 하나님은 무엇을 어떤 법칙으로 창조하셨으며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24, 25절. 자,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여섯째 날이. 예. 잘했어요, 여러분들. 틀리든 맞든 막 얘기하는 거 그 자체를 아주 보시기에 심히 기뻐. 잘하셨어요. 예. 자꾸 이렇게 발표력을 가지고 자신감으로 자기의 의견을 내고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육축을 만들었다 그러죠. 육축. 이는 몸집이 큰 짐승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로 가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단어는 가축만 쓰는 건 아닌데 여기 문맥을 보면은 가축들, 집에서 기르는 소나 말이죠. 이런 가축을 말합니다. 주로 이 가축들은 채식 동물들이 많죠. 두 번째는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을 만들었다 그랬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많은 다리를 가지고 미끄러지듯 다니는
뭐 기는 벌레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곤충, 뭐 파충류 종류들, 악어나 도마뱀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기어다닌다는 것은 그런 동물들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뭘 만들었어요? 예. 예, 땅의 짐승. 이거는 문맥상으로는 들짐승을 말할 수 있죠. 들짐승. 야생. 들짐승은 주로 육식 동물이 많죠. 그래서 육축, 기어다니는 것, 들짐승을 6일째 전반부에 만들었어요. 어떤 법칙으로 만들었죠? 동일하게 동물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절대 진화가 아니고 처음부터 소는 소, 호랑이는 호랑이,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좋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마를 봐도 굉장히 기쁘게 봐야 돼. 하나님이 굉장히 하마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도마뱀 누가 징그럽다 그래, 하나님 만든 거를. 그 망령된 말이에요. 하나님은 도마뱀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어쩔 줄 몰랐어. 지렁이 가면 누가 징그럽다 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어떻게 그렇게 지렁지렁하게 잘 다니냐.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귀여운 거야. 그런 뜻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그런 뜻이라고요. 저는 동물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동물들을 보면은 너무 친근해요. 특별히 동물들의 새끼를 보면은 어찌 저렇게 귀엽게 만들었는지 나는 그냥 가서 뽀뽀해주고 싶어. 사자라도요, 사자 새끼가 얼마나 귀엽게 노는 줄 알아요? 호랑이라도 호랑이 새끼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크면서 그 죄성이 있어가지고 남북해서 그렇지, 어릴 때는 굉장히 귀여운 것이다. 근데 나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도 모기 어떻게 이렇게 잘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뱀. 나는 어릴 때부터 딴 거는 다 귀여운데 뱀만 보면 잡아 죽이고 싶어. 제가 한 5, 6살 때부터 산에 다니면서 나무하러 다니면서 뱀만 보면 무조건 잡아 죽여서 내가 아마 나한테 죽은 뱀만 수천 마리 될 거예요. 수천 마리 조금 과장했나? 그래도 한 수백 마리는 될 거야. 엄청나게 뱀을 잡았으니까 봄에는 살려 놔두질 않아. 나는. 구멍에만 들어가지? 구멍에 들어가는 놈을 잡아가지고 빼. 근데 이게 안 빠져. 그냥 비늘이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안 빠지더라고. 막 나중에 꼬리가 끊어져 버려. 통쾌하게 생각했죠. 오라리. 그 사단의 상징인 뱀을 꼬리를 잘랐다는데 와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어디 갔다가 뱀만 나오면 야야야 뱀 나왔다. 전부 다 나한테 와 잡으라고.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태어났나 봐요. 그때부터 나는 어떤 뱀과 원수가 되었어. 뱀만 보면 잡아줘요. 뱀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직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모기는 아직도 사랑이 안 돼. 아무리 하나님 창조했지만 나는 아직 더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하여튼 이 세상에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다 선하고 좋고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3장 지나가면 다르지만, 타락이 되면 다르지만, 아직까지는 1장, 2장에서는 처음에 지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좋게 지어졌어요. 좋게 지었어요. 이게 다음 문제에 들어가면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은 좀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람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까지 하면은 너무 늦게 끝나지 않을까? 그럼 뭐 사람이니까 사람 하고 봅시다. 조금 늦게 끝날 각오로 하시고 오늘은 14번 오늘 늦게 시작했어요. 초감도 하니까 6시쯤 시작해가지고 조금 늦게 끝났어요. 14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으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사람 할 때는 꼭 좀 정신 차려서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우리들의 정체성, 자존감, 가치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 우리들 각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때 그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사람은 어떤 특별한 존재로 지어졌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놀라운 탄성이 나오는 거야. 지금까지 아무리 하나님이 물고기가 보기에 아름답고 새가 보기에 아름답고 사슴이 보기에 아름답고 사자가 보기에 아름다울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피할 바가 안 돼. 그 어디에도 하나님 자신이 자기 형상과 모양을 넣어준 데는 없어요. 감히 그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갖다가 지은다? 이건 우리가 이것을 알고는 감격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존재. 이 세상의 제2인자입니다. 하나님 외에. 이 우주에서 제2인자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죠. 그래서 사람이 암만 못해도 나가라. 무슨 말이에요? 바보 같은 놈아. 미련 한 자라.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살인하는 죄와 마찬가지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사람한테 뭐 그거 좀 어떠냐. 그러나 창세기에서 이 말씀을 아는 자는 왜 예수님이 사람을 무시하거나 욕하는 것이 살인죄에 해당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는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정말 인격의 그 존엄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양과 형상은 물론 보이는 형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체가 없으시니까. 또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은 의인법으로 쓴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 그걸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 또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점이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절대적인 성품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공유적인 성품이라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피조물은 우리 사람인 것이에요. 사람인 것이에요. 바로 이 자체가 우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사랑의 표시가 우리 사람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죠.
이게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아끼고 소중하게 지었어요. 자기의 분신으로.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올 때도 소의 형상으로, 사자의 형상으로, 독수리의 형상으로, 칼치 형상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려볼 때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오게 하셨다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지.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의미라 그러면 조금 그러십니까? 그 목적 그러면은 예, 그렇죠. 하나님과 교통 또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년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가지자는데 우리가 호랑이와 같이는 살 수 있지만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서로 형상이 틀리기 때문에, 속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속성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니까. 듣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과 감동 좀 해보세요. 카메라 찍게. 속으로 감동하다 이러면 심장 터져요. 밖으로 발산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한 식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되게? 식구가 되게, 자녀가 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나아가면은 왜 그러면 교제를 하기 위해서인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었어요. 이사야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이제 물론 다음에 나오는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인데, 그건 다음 문제에서 봅시다. 15절, 15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하시며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그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28절. 예, 여기도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의 내용이 뭡니까? 예, 번성하는 것과, 한마디로 번성하는 것과, 예,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번성하는 것과 만물을 다스리는 것.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이미 복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27절, 28절, 아니 26절 하반절 28절 보면은 여기를 보세요. 28절 보면은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내용이 뭐가 되는, 우리 편에서는 뭐가 되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 편에서는 뭐가 돼? 예,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는 사명을 복이 아니라 짐으로 여기죠. 그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의 내용을 주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 편에서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축복을 감당하는 것이라. 사단은 반대로 하죠. 될 수 있는 대로 사명을 안 감당하려고 뺀질거리고 피하려고 그러죠. 그런 사람은 뭐예요? 복이 있어요? 저주가 따르지. 사단은 모든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왜곡시켜놓고 반대로 속임수로 가르쳐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창세기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 감아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사명.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걸 거절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그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중요한 원리. 사명은 저주고 나쁜 거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의 내용이 뭔가 보니까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온 땅에 번성해서 충실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쉽게 말하면은 너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지고 땅 끝까지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땅 끝까지 번성해버려라. 그 시대에 세상의 개념으로 들으면은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창조 질서하에서 이런 걸 들어야 돼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인구 억제 정책으로 지금도 먹기 힘드는데, 애를 10명씩, 20명씩 낳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누가 너 보고 그런 걱정하라고 했어? 네가 먹여 살릴 거야.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은 괜찮은데 쓸데없는 걱정을 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뜻을 알겠죠? 안 되나 봐, 아직도. 지금부터 이제 노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찬 사람. 그렇게 해서 이 지구가 어떻게 달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땅덩어리 네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 만든 건데. 요 말 그대로 하면은 우리 인간들은 그야말로 생육하고 번성은 숫자적으로 번성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바다에 번성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육지 땅에 가득 채우게 하란 말이야. 이건 이치와 결과를 따지지 말고 하라 그러면 할 때 하나님 뭔가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하지도 않고 나서 하면은 뭐 어떻게 될 걸 염려해서 안 해. 산하지 않으려고. 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망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준 사명은 그거였어요. 인구 밀도와 세상의 종말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기아가 꼭 인구가 많아서 기아가 오는 것 같아요? 꼭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인 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믿어져요? 네. 이해가 안 돼도 이런 근본적인 원리는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래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걸림이 안 되고
하나님 주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된다? 하나님 주권에 지금 안 들어가고 버티고 있는 거라고. 왜? 이미 거짓된 사단의 지식이 경관진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돼. 원칙을, 창조 원리를. 그 YM 스태프들은요, 대체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잠시 가봐도 스태프들이 일반적으로 아마 셋 이하 낳으면 스태프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최소한 4명, 5명, 6명. 이 사람은 언제 창세기를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한번 소개한 그 마크 앤더슨이라는 아주 정말 존경할 만한 그 강사가 있었다 그랬죠.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죠. 이분이 왜 존경할 만하냐면 철저하게 성경 말씀, 성경 공부를 생명처럼 여기는 분이라 그랬죠. 자기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체크를 했잖아요. 그래서 당장 성경 공부를 3년인가 걸려서 한 다음에 허락을 해줬거든요. 그 정도로 하여튼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강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온 그대로, 뭐 100%는 못 살겠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최대한 우리가 볼 때는 야, 저렇게는 못 사는데 저 사람은 대단하다, 이런 탄성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는 이런 분은 드물어요. 그래서 바로 이 창세기, 땅이 충만하는 이 말씀대로 이분은 아이를 6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나중에 입양도 했던가, 하여튼 아이를 그렇게 낳았어요. 다 자기 친부모도 다 크리스찬인데도 친부모도 다 말렸어요. 자기가 선교 생활하며 선교사 하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많으면 얼마나 힘드니까 또 돌아다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거니까 뒷감당은 네가 어떻게 교육시키나, 교육은 내 책임 아니다. 그래서 나아가지고도 일반 공립학교 보내면은 다 세상 지식을 가르치잖아요. 진화론 배우고. 그거는 성경의 창조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학교를 안 보냈어요. 홈스쿨링을 했어요. 대단하죠? 다 자식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미국 사회에서. 홈스쿨링 할 때 그 부모들이 제일 혼을 많이 냈어. 너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다 망하게 한다는 거지. 교육을 안 시키고. 그래서 집에서 그 사모님과 그분이 애들 홈스쿨링을 다 해가지고. 근데 지금 다 영적 지도자가 돼서 다 하나님이 놀랍게 쓰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 지금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요, 굉장히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분 자신이 이렇게 사니까 영성이 얼마나 맑고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그 인격이 헌무할 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 좋은 강사님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분한테 아주 너무너무 헌무하는 그런 인격을 보고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날 정말 말씀대로 산다 그러지만 이 시대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고 또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이기는 길은 기준 잣대가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이 현 시대에 안 맞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말씀을 전적으로 더 의지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돼요. 두 번째 사명은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이죠.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다스리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다스리는 그 권세와 책임을 줬어요.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개간도 하고 이용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 특권,
그 권리는 우리 사람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타종교나 무신론자들은 이런 것을 모르면은 괜히 뭐 자연을 그대로 우상시 숨기기도 하고, 불교 같은 데는 뭐 동물들을 잡아먹지도 않고, 이 창조 질서에 비교해 보면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왜 틀렸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적용까지는 여기서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원리만 가르쳐 드리니까, 이 원리만 알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크리스찬 가축인가 불신자의 가치관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만드신 이 땅을 숭배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내 밑에 사람 밑에 종으로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개간하고 할 주인으로 불렀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창조물 모든 것이 해당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피조물 세계, 특별히 피조된 동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동물들의 주인이에요. 원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관리권을 넘겼으니까 우리가 주인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주인이면 그 동물들은 우리의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종입니다. 다스림받는 종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모든 피조물, 동물들, 식물들을 다스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반대로 그것들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것은 하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다스림 받는 경우이며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개념적으로만. 네? 코끼리 어떻게? 코끼리를 숭배하는 거. 그렇죠. 코끼리를 숭배하는 것은 왜 잘못입니까? 예, 코끼리는 우리 종이 되어서 타고 다니는 것은 괜찮지만 왜 코끼리를 숭배해? 다스려야지, 타고 다녀야지. 그러죠? 네, 또 애완동물에 집착하는 거. 애완동물에게 미국에는 유산도 나눠줘요. 또 당군 신화. 이제 이것을 지금은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 이후의 삶을 살기 때문에 매치가 조금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타락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줄 때는 어떤 상태가 가능하냐면은 사람이 저기 사자가 되면 야 사자 컴 내가 탈 테니까 저기 내 컴센터 갈 테니까 이게 그럼 내가 타고 하면 가라 그러면 가겠어 안 가겠어? 당연히 가야죠. 이해가 되세요? 이건 당연히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권세가 있어요. 바다에 가서 야 저기 홍어 이리 와봐. 빨리 와. 빨리 와. 홍어회가 먹고 싶으니까 너 오늘 나한테 있어. 홍어가 오겠어 안 오겠어? 안 오다가 지가 큰일 나지 죽임 당하지. 당연히 오죠. 당연히 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참새.
야, 오늘 입맛이 좀 그런데 참새 일로 와. 10마리만 와. 빨리 선착순. 그럼 살찐 참새 위주로 딱 10마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계상이 있어야 돼요.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되지만 지금 타락돼서 요것들이 아주 못되게 지금 타락해서 그렇지, 타락하기 전에는 당연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름 붙여 2장에 가면 그것이 더 잘 나오죠. 이렇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응?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으로 지금 사자 오라 그래 가면 야야 오지마 도망가고, 칼치 암만 잡으려고 지가 도망가. 이야, 이거 못된 것들. 주인이 누군데? 말새가 왔어, 말새가. 그렇게 된 거라고요. 나중에 합시다. 근데 이 타락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나중에 이제 다 그렇게 된다고. 지금은 이렇지만 이제 뭐 미리 조금 보면은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때에 이제 다 죄가 회복될 때 말이지. 회복될 때는 하나님의 창조 상태로 회복되어 갑니다. 그렇게 되겠죠? 로마서 8장에는 그걸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만물들이. 그때를.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사자도 사실 사람 물어 죽이면서요. 사자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사자가. 내가 내 주인을 물어 죽어야 된다니. 나도 정말 못됐구나. 그러면서 물어 죽이는 거예요. 안 믿는 눈치야, 전부 다. 이거 정말 이게 창세기 할 기분이 안 나네. 내가 거짓말 하는 것 같아? 로마서 8장이 그런다니까. 탄식한대요, 탄식. 그래. 야, 아멘 해야지. 근데 마지막 때 회복될 때는 어떻게 된다 하셨냐면은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뭐가? 이리가 뭐? 어린 양. 함께 가면 어떻게 되겠어? 잡아먹히지. 그거 함께 거해서 되겠어요? 잡아먹히지, 이리가. 그런데 원래 창조 질서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같이 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있어도 이리가 서로 어린 양 막 문질러주고 뽀뽀해주고 그럴 날이 온다니까. 그리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하고 염소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 당연히 잡아먹히지. 근데 같이 누워가지고 교제하는 거야. 야, 어떠냐? 야, 하늘이 뭐 맑으냐? 비 올 것 같으냐? 안 올 것 같은데? 교제하는 거야, 서로. 그 다음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사자를 끌고 가 지가 잡아먹히지? 근데 어른도 아니고 삼손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나중에 어디 사자를, 야, 사자 일로 와, 딸 따라와, 쫄쫄쫄 끌고 가는 거야. 어린애가 회복되는 거야, 창조 질서가. 성경이 말한다니까 이제 아멘 하네. 아까 내가 말할 때는 아멘 하네. 진짜 자존심 상하네. 내 말은 이렇게 권위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절에도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사자가 뭘 먹어? 사자가 아직 문제 안 나왔구나. 뒤에 가면은 원래는 짐승들의 음식, 식물을 뭘로 줬어요? 풀을 준 거라고. 그런데 사자가 풀을 안 먹고 지가 돌연변해서 육식을 먹으니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창조 원초로 들어가서 사자도 풀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암소가 옆에 있어도 풀 먹는데 뭐 암소 잡아먹을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는데 이거는 뭐 손가락 남아나지 않지. 근데 어떻게 독사가 핥아주는 거예요. 아, 이쁘다. 감히 독사가 어린아이 손을 물어? 지 주인인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은 창조 질서가 타락된 상태지 정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거는 나중에 볼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중요한 말이죠. 지금 세상은 뭐예요? 왜 이렇게 타락되고 짐승을 섬기고 짐승이 우리를 잡아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 창조, 이 창세기만 공부해도 이 사자들이 안 잡아먹을 텐데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근데 나중에 회복될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흥은 성경 말씀이 회복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영어로 못 들으면은 그거는 정말 새롭게 될 아무 통로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또 여러분들 말씀이 지식으로 받죠? 이러면 이게 아무 것이 아닌 거예요. 영어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될 때 이런 일이 납니다. 지금은 그런 짐승들이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반역을 하잖아요. 타락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한 듯이 우리 종들인 피조물이 우리를 반역해. 3장에 나오죠. 그럼 마지막 때에는 이런 완전한 회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권리와 우리 권세가 다시 회복되는 때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의미는 지금 뭐 설명을 제가 다 많이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을 특별히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위치에 두셨다는 거죠. 인간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이양하셨어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아무 부족함이 없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사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완전한 삶을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는데 이 새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아무래도